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경 목사님 나오셔서 3,000이나 더하더라. 제자들이. 네, 오늘은 제가 설교보담도 한 20여 년 동안 미국에 와서 군 선교를 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특강 시간 우리 장로님의 좋은 강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에 오순절에 그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리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때 많은 수가 모여서 어찌할꼬 그렇게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 특별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제자의 수가 세례받은 제자의 수가 3,000여 명이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1957년도에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군목에 입대를 해가지고 군목에서 한 7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민간교회 또 서울신학대학 또 이런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미국에 온 지 한 36년 됩니다. 동양성교회에서 일하다가 사우스베이 성교교회를 창립하고 은퇴한 지 지금 17년이 됐어요. 근데 은퇴하기 전에 임동선 목사님과 함께 군 선교 사역에 부족하나마 우리 최학영 목사님 몇 분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론산 훈련소에 세례식을 여러 번 하면서 제가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약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군선교 연합회에서 선교 칠 때 강령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다 성경을 찾아보시면 알겠고 군인들이 1년에 한 35만 명이 입대를 합니다. 한 61만 명이 되는데 입대하고 또 나가고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그 많은 수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군인들은 가족을 떠나서 뭐 외로움이 있고 또 부자유스럽고 또 스트레스가 많고 이렇게 해서 좋은 면에서 그들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충성을 하고 고난을 이기면 유익이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군인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1년에 이렇게 잘 살지만은 13,000여 명의 그 자살자들이 생기는데 자살자들이 거의가 젊은이들이 많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한 과반수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병에 걸려서 우울증에 걸려서 이렇게 죽는 수가 많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고 군대 안에도 1년에 육해공군에 100여 명이 자살을 해요. 100여 명이. 그래서 군목들이 이 문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상담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래서 요새는 한 8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라는 것이
우리가 참 나라를 지킨다는 그런 면에서 생각한다면 굉장히 보람이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젊은이들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군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그 통계로 보면은 거기 세 번째 내용 가운데 61만 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36만 명, 과반수가 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천주교, 불교, 기타가 있고 육해 공군 내 안에 군정 목사가 있는데 475명이에요. 개신교 262명, 신부 80명, 불교에서 나온 분을 법사라고 말합니다. 133명. 그리고 원불교에서 요새 1명. 요새 또 여자 군목이 2사람이 인관이 됐어요. 어머니같이 이렇게 좀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여자 군목들이 제가 그 인물들을 그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아주 인물도 좋고 똑똑하고 요새 그 신학대학 졸업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아주 유능한 여자 군목이 이렇게 사역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262명 가운데 육군이 190명, 해군이 28명, 공군이 44명 이렇게 하면서 지금 육해공군 안에 군인교회 수가 1400교회입니다. 1400교회. 그래서 천사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데 거기 육군, 해군, 공군, 국방부 그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군목을 그 협력하는 그 기관이 군선교연합회인데 미국에도 LA 지회가 있고 제가 그걸 또 책임 맡고 있고 또 이 미국 안에 한 10개 지역에 군선교 지회가 있고 한국에는 전국에 군선교 지회가 한 20개가 넘습니다. 제대하면은 그 명단이 군선교 지회로 넘어가요. 그 지회장이 이제 그 민간 목사님들인데 그분들이 거기 간사가 있고 해서 꼭 면담을 받고 군인들을 전부 찾아갑니다. 제대한 군인들. 그분들 세례받은 군인들을 민간교회 이렇게 연락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1년에 육해공군에서 600여 회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한 20만 명 세례를 집례했어요. 근데 요새는 많이 줄어서 17만 명, 작년 통계는 한 16만 5천 명 이렇게 나왔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17만여 명이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론산 훈련소에서 1990년부터 작년까지 431회 세례가 있었는데요. 130여만 명이 이렇게 세례를 집례하고 있고 론산 훈련소 교회가 세운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낡아서 작년에 기공식을 해서 지금 5천 명이 들어가는 좌석이 지금 잘 짓고 있습니다. 아마 곧 헌당식이 있을 겁니다. 5천 명이 들어가는데 매주일 3천여 명이 론산 훈련소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녁 예배까지 주일에 3번 예배를 봐요. 그러니까 한 12,000명, 한 9천여 명, 10,000명 가까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 언제나 존경하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특별히 훌륭한 점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우리 한국을 건설했다는 것, 또 반공 정신이 투철했다는 것, 또 6.25 전쟁 때 미국과 유엔을 이렇게 통해서 한국을 위기 가운데 구원했다는 이런 사실, 또 새로운 교육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로 사명을 다한 일, 또 원래 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동 제1장로교회 명예장로로서 언제나 교회에 나오시면 기도 많이 하시고 그 정동 제1장로교회 표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이에요.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크게 봉사한 그 교회인데 그 교회에 나오시면서 수고를 많이 하는 가운데 6.25 직후에
이렇게 군목 제도를 창설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은 이 군목 제도를 창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군이 1950년대 11월 해군이 제일 먼저 생겼죠. 그리고 육군 51년도, 공군 52년도 이렇게 생기면서 쭉 발전한 내용이 군선교 중요 역사에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군선교 5대 비전이 있는데요. 신앙 전력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군인들이 신앙을 가지면은 강해진다는 겁니다. 강해져요. 예. 그런데 요사이는 뭐 군인들이 뭐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죠. 물론 이제 핸드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저녁 시간에 애인과 통화하고 부모님과 통화하고 친구들과 통화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반대해서 군선교연합회를 통해서 그거 좀 건의해서 좀 취소하라고 했는데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예? 군대 안에 군인들이 무슨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 군인들 약해요. 예. 물론 현대 장비는 강하지만은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살찐 돼지, 남한은 살찐 돼지고 북한은 굶주린 늑대라고 그러잖아요. 언제 우리들을 도발해서 잡아먹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보 의식이 강해야 되겠는데 안보 불감증이 지금 생겼어요. 이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큰 문제인데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안보 의식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군목들이 많이 강조를 해서 예수 믿는 과반수 그 군인들은 아주 안보 의식이 강해요. 90여 %가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선에 나가겠다. 근데 보통 군인들은 한 40%, 50%가 제일선에 나가겠다. 그래요. 근데 이제 신앙을 가진 군인들은 아주 굳건한 신앙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생명을 바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 전력화, 민족 복음화, 기독교 인재 양성, 국가 경영 개혁,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요소에 들어가서 개혁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기독교 문화 창단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김진영 장로님께서 하시는 2020 실천운동, 이것은 하나의 목표인데 1996년도부터 25년간 기도하면서 꿈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은 70%가 한국의 인구의 70%가 예수 믿게 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하나의 꿈이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발전의 힘은 지방자치제, 군대,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한 20년 동안 한국을 방문하면서 우리 최 목사님들과 또 여러 목사님들, 김국진 목사님 오셨나요? 안 오셨네요. 네, 여러분들이 방문해서 많은 교회를 돌아다녔는데 육군사관학교 태능에 갔는데요. 이 태능에 기독교인들이 한 40% 내지 한 과반수가 돼요. 이게 훈련받는 그 후보생들이 육군 소위가 될 사람들이 과반수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 뭐 이들이 소대장이 돼서 신앙 가운데 지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유성에 있는 육군대학이 육해공군 소령 이상의 그 장교들이 훈련받는 그러한 교회 거기인데 자원교회라고 있는데 여기도 한 1000여 명이 모여요. 이게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상군 본북교회 대전에 있는 계룡대 이게 3000여 명이 들어가죠. 이제 군인교회 가운데 제일 큽니다. 아주 아름답게 12개 교단이 헌금을 해서 지은 교회인데 아주 놀라워요. 낮 예배 때는 육해공군 국방부에 있는 직원들 가족까지 이렇게 모여서 1000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는 공군은 따로, 해군은 따로, 육군은 따로 이렇게, 육군은 본당에서 모이고 또 해군은 지하 그 조그마한 방에서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 이 아주 놀라운